불교의 대의는 무엇인가? 부처님이 가르친 큰 뜻은 무엇인가? 부처님께서 영산해상에서 보광산매에 드셔서 백천산매와 무량묘유를 시연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교회별전이요, 열반묘심인 정법안장입니다. 그 정법안장을 가섭에게 전해주셨는데, 그것은 그 정법안장, 그 부처님이 전해주신 그것은 영원히 청정해. 또 영원히 자유스러워요. 그것은 영원히 신령스러운 거예요. 그것은 영원히 자비스러운 것입니다. 때로는 향상일구로서 나타내 주시고, 때로는 향하일구로서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최초의 언어로, 때로는 최후의 언어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어떠한 인연 속에도 물들지 않습니다. 어떠한 티끌에도 섞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본래 청정하고 본래 깨끗하고 본래 원명해서 거래도 없고 생사도 없고 열반도 없는 그러한 소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화엄사에서 우리는 모여서 나한 대제를 올리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신령스럽고 당당하고 오로란 그 자체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대제에 와서 앞으로 나의 삶이 좀 자유스럽고 풍족하고 또 돛닦는 데 지장이 없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다들 모였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어떤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잘 살기 위해서는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손끝만큼도 구하는 것이 없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것은 원망과 미움이 없어야 잘 사는 거예요.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시기와 질투가 없어야 돼요. 잘 산다는 것은 강압과 압제가 없어야 돼요.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원한이 없어야 돼요. 잘 산다고 하는 건 또 병이 없이 오래 살면서 죽지 않아야 잘 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시의 대중은 지금 얼마만큼 잘 살고 계신가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부족하고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고, 그 어려운 시간을 무릎을 꿇고 부처님께 기원하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차별 속에, 이 분별 속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그 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업이라고 하는 거. 그 업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망상에서 오는 잘못된 생각으로 지어지는 것을 업이라고 그래요. 물론 악업도 있고 선업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업은 생사윤회를 면치를 못해요.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업을 바로하기 위해서 과거에서 잘못을 참회하고 바른 삶을 삶으로 해서 뭔가 편안해지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었어. 이 부처님 법은 그런 중생들에게 원초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아까 말씀드린 열반묘시며 정법안장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나 아득해서 그 자리는 도 닦는 스님네들이나 갈 곳이지 우리는 갈 자리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 들을 거예요. 우선 당장 급한 것이 있는데 내가 병이 없어야 되고 우리 가정이 편안하고 자유스러워야 되고 근심 걱정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것부터 해결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그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부처님 인양법으로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나왔다. 누구든지 떠나게 돼 있어. 생과 멸의 영원한 반복 속에서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생과 멸이 계속되는 한은 우리 고통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우리 부처님께서는 우리한테 전해주셨어요. 본래로 돌아가라 해요. 청정한 자성으로 돌아가라. 네가 본래 가지고 있던 너 자성으로 돌아가라. 본래의 나의 자리는 어떤 것일까? 본래 신령스럽고 밝고 자유스러운 자리예요. 업 때문에, 업력 때문에, 악업 때문에 걸림 많고 괴롭고 힘든 거예요. 오늘 내한제절을 지냈습니다만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나한은 어떤 것을 나한이라고 하는가? 부처님 당시에 16성, 500성, 독수성에서 아라한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라한 사과가 있어요. 사과. 금강경에 나오는 수담, 사담, 아나함, 아라한 이 사과가 있다고. 아라한을 극과라고 그래요. 마지막 단계의 과라고 그래요. 아라한은. 그런데 부처님은 아라한일까요? 아닐까요? 맞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자를 써. 부처님은 대아라한이라 그래요. 그러면 사가 중에 아라한, 극과인 아라한은 어떤 지위일까요? 그건 완성 단계인 불지에 오르지 못한 전 단계를 아라한이라고 그래요. 생사를 초탈해서 자유자재하고 오고 가는 것을 마음대로 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부처님 지위보다는 조금 낮은데 그렇다고 해서 생사윤회에 빠져서 허덕하지는 않습니다. 아라한가요? 수다한과 같은 건 한 번 왔다 가죠. 사담은 한 번 가면 아직 안 옵니다. 그건 뭐예요?
아직도 단계가 그 단계예요. 아라한가에 올라가면 일체 생명의 자유자재예요. 그런 아라한에 대한 아라한 그 부처님께 우리는 오늘 기도를 한 거예요. 아라한 신통묘용 자제한 것을 아라한 거예요. 그 신통묘용한 자제한 그리고 아라한께서 우리를 좀 돌봐주십시오. 저희 업장을 좀 깨부셔주시고 좀 찰살게 좀 해주십시오. 편안케 좀 해주십시오. 오고 우리는 오늘 비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비는 방법을 조금 우리는 달려야 돼. 어떻게 빌어야 될까? 충청도 말로 심보쟁이를 좀 고쳐야 돼. 그러고서 빌어야 돼. 탐욕심, 분노심, 원망심, 증오심 이런 것이 꽉 차 있는 그런 마음으로 빌어서는 그게 성취가 안 되게 돼 있어요. 불교에서 청정심을 많이 얘기해요. 청정심으로 돌아가. 기도한다는 것은 청정심으로 돌아가는 방법이에요. 어떤 기도든지, 관음 기도든지, 아라한 기도든지, 무슨 미타 기도, 이건 청정심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우리는 기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많은 생을 살아오면서 안 된 생각, 그런 생각들을 정리해서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면 그게 가라앉을까요? 가라앉혀요. 완전하게 못 얻으면 가라앉아.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이 물속에 맑은 물을 퍼놓고 거기다 때로는 그 도토리 묵 쓸 때 도토리 가루를 넣고 그러고 한참 놔두면 위는 맑게 되고 밑으로는 가라앉습니다. 업보 중생들은 그런 그 잘못된 습이 밑으로 쫙 깔려 있어. 조금만 흔들려도 탑세기가 일어나서 먹을 수가 없고 빛이 나잖아. 마음이 흔들려서 뭐가 비치질 않아요. 앞뒤가 안 나타나. 바다가 해인산매라고 하는 게 있죠. 해인산매. 바다가 고요하고 물결에 앉아있을 때 그때 삼라만상 우주의 모든 일월성신이 다 나타나. 그런데 중생들은 마음이 어지럽고 흩어지고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그런 게 하나도 안 나타나요. 그래 내가 갈 바를 몰라. 어떻게 가야 될지를 방향 감각이 안 잡혀. 이게 업보 중생이 일상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청정심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때부터 생사를 끊을 수 있는 길이 마련돼요. 나한 기도를 붙이는 근본이는 우선 당장 급한 것 좀 해결 좀 해줍사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인데 근본적으로는 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자성으로 들어가서 다시는 윤회를 하지 아니하고 생사를 끊어서 자유자재로 살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조 중엽에 우리나라에 부처님 화연이라고 하는 진묵스님이 계셨습니다. 진묵스님은 부처님 화연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신통에 자제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 우리들 수준에 맞는 얘기들을 해야 또 그래도 좀 이해가 잘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이분이 스님인데 곡차를 좋아했어요. 술을 좋아하셨어. 그런데 술이라면 또 안 잡서. 부처님 교율을 어긴다고. 곡차라고 곡식으로 만든 차라고만 잡서. 그런데 서광사에 계실 때요.
서광사 나한저만을 가셔서 거기서 조실로 불러. 조실은 모든 스님을 지도하는 자리에 위치해 있는 걸 조실이라고 합니다. 조실 자리로 계실 때인데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 그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진묵스님은 만경들의 서 나오신 분인데 그분이 그 어머니한테 효성이 지극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를 자기는 이제 대가 끊어졌으니까 제사 지낼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좋은 데다 쓸까 해서 만향지제, 말년 동안 제사를 받는 장소에 어머니를 모셔야 되겠다 해서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자리에 묘를 써놨어요. 지금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고실에 그러죠. 우리가 들에 나가면 밥 먹을 때 떠서 핵 집어던지면 고실에 그래요. 고실이라는 게 어머니가 고시였던가 봐요. 고시의 어머니께 올립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밥 먹을 땐 옛날에 들밥 먹을 땐 던져버려. 그게 만냥지지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분이었었는데 이분이 곡차를 좋아하시니까 그 동생이 그 서광사 밑에 집을 하나 얻어서 농사를 짓고 살면서 스님이 오시면 곡차를 만들어 딱 드린다고. 근데 하루는 여름인데 밭을 메고 있는데 진묵스님이 오셨어. 아니 바쁘니까 스님 저 부뚜방 옆에 곡차 한 병 놨으니까 그놈 드십시오. 드시고 가십시오. 그래서 이제 올라가셨네. 서광사로 올라가셨네. 다 잡수고 올라가서 밭을 메고 와 보니까 그 병이 바뀌었어. 간수병, 두부 만들려고 하는 병을 놨는데 간수를 다 잡수고 가고 곡차병은 그냥 광에 그냥 있네. 그러니까 큰일 났다. 우리 오빠 스님은 돌아가셨구나. 그래 헐레벌떡 서광사에 딱 올라가 보니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막 이러시고 멀쩡해. 스님 아까 잡섰던 게 그게요. 곡차가 아니고 간수여죠. 간수 왜 독해요. 그 정도 먹으면 죽고. 좀 맛이 이상한 것 같더라. 그런 정도야. 맛이 좀 이상하더라. 그런 분들은 이 힘이 만들어진 거예요. 마음으로 모든 걸 다 제가 보는 힘이에요. 달마스님이 여러분들 광동성에 가보셨나보는데 그 소림굴이라는 게 좁아네요. 거기서 9년 동안 불도 안 떼고 불도 안 패고 9년 동안 살으셨다. 그건 왜 그럴까요? 그 정도로 정진력의 힘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서에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달마스님 같은 경우는 사약을 7번을 들여서도 죽질 않으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힘을 만드는 동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해서 힘이 된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그냥 보통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런 의식 세계나 신체 그런 것이 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꼭 정진해야 된다. 무슨 말하다 일로 왔나 모르겠네 나도. 진묵스님이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계시는데 그 서광사 밑에 동네에 어떤 결혼을 했는데 애가 없어요. 옛날은 애가 없으면 그거는 칠거지하게 들어서 내쫓김을 당합니다. 아들도 못 낳고 딸도 아무것도 못 낳아. 그래서 이분이 와서 이제 나한전이 용어다니까 나한전이 가서 저러고 여러 번 했네. 그래도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까 진묵스님한테 가서 조실이니까 큰 스님 제가 나한이 용어다에서 와서 기도를 여러 번 했는데 애를 못 낳습니다.
그래? 얼마만큼 했냐?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 가거라.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 가서 그 신도를 보내고서 진묵 스님이 주장자치구 가서 16난 거기 들어가 가지고 주장자로 나한 머리를 하나씩 딱 드려요. 왜 저 밑에 김씨 아줌매 보살 그 아들 하나 낳기도 하는데 안 해줬냐? 뭐 때문에 안 내주냐? 딱딱 듣겠네. 하루 날 저녁에 있는데 그 보살 집에 그냥 노장들이 잔뜩 오는데 혹이 옆이 붙은 여기 붙은 이런 분이 막 쑥 들어가지고 너 왜 큰 스님한테 일러가지고 나를 이렇게 우리들을 고통받게 하냐? 너 헌소양머리로 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지만은 큰 스님한테 또 혼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거나 받으라고 냅대 못 집어 던졌는데 그러고 나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 났을까요? 안 그래요. 한 번은 폭우가 쏟아서 갯물이 확 흘러내려가는데 조그만 녀석이 저 그늘을 넘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앉아있는데 조그만 녀석이 다리를 잘금잘금 걷더니 싹 겨울을 건너와서 스님 왜 안 가세요? 저쪽 건너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짚지 않느냐? 그냥 괜찮아요. 가세요. 그래서 건너가니까 자기는 어른이니까 될 거라고 다리 걸고 가다가니 물에 빠져서 물을 한참 잡섰어. 근데 그게 나한이었어. 나한은 신통명이거든. 나한이 건너편에서 조그만 녀석이 깔깔 웃고 있는 거예요. 용령 죽겠지 하고 깔깔 웃어. 진묵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신통명은 나불급이나 신통명은 내가 너들한테 당할 수는 없지만은 대도는 무너서 오라. 큰 돈은 나한테 와서 물어라. 이렇게 일가를 하셨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 나한이 상당히 그래요. 그래서 나한 기도를 잘못하면 혼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잘 쉬어야 돼. 마음 바로 잡수시고 기도하기 전에 진짜 마음을 잘 잡수셔야 돼. 잘 잡수시고 공부해야 돼. 마음을 잘못 잡수게 되면 도리어 기도하는 것이 역효과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백화대 있을 땐 할 말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 오니까 아주 쌍맥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나오네. 불교 공부는 다른 거 없어요. 참선을 하든 주력을 하든 연부를 하든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 심정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면 해결이 돼요. 청정한 마음을 갖게 되면 안 될 것이 없이 성취가 됩니다. 자동으로 성취가 돼요. 업을 소멸하는 유일한 길은 청정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참선을 하든지 주력을 하든지 연부를 하든지 결국은 딱 통하는 것은 청정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 때도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집안에서 마음 쓰는 것을 변해야 돼요. 사회에서도 그렇고 집안에서도 그렇고 불교를 믿으면 뭔가 좀 자비스러워야 돼요. 독하면 안 돼요. 성질들 내지 말아야 돼요. 성질 내면 될 것도 안 돼. 일기진심이 개 백장지면이라 한 번 성질 내면 100가지 장애가 걸린다. 100가지 장애가 만들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성질만 안 내셔야 돼. 그래서 그 속에서 결국은 탐욕심에 의해서 수많은 84,000 번뇌가 일어나고 그 번뇌를 인해서 만들어진 업은 결국은 나를 올거매는 고통이 밧줄이 되고 씨앗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불처님은 우리한테
45년 동안 법문하셨어.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법문이 뭐요? 불교 믿는 사람들이 참 금강경 읽으시는 분들이 있나? 네. 금강경 대의가 뭐예요? 대의. 금강경 대의. 무상이에요. 무상. 상바가지 내지 말아요. 나라고 하는. 요새 중생들이 병이 뭐요? 상바가지요.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부부간이 싸우고 부자간이 싸우고 지만 생각하니까. 남을 행복해 주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해야 돼요. 마음, 육체 다, 물질적 다 희생해야 돼요. 그러면 희생하면 나는 아무것도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정을 하다 보면 그것이 복이 돼서 뭐가 만들어져요. 그게 상이 없어요. 나라는 상이 없어요. 그게 무아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근본 사상이에요. 또 뭐라고요? 무상 말고 상빠하지 말고 모든 것은 이 세상에 있다고 하는 존재는 공한 것이요. 공사상이에요. 오온이 개공한 도리만 알게 되면 그때 끝이요. 우리가 반야신경을 아침 저녁으로 오늘도 했잖아요. 오온이 개공한 도리예요. 그 다음에 그냥 쓸데없는 원을 갖지 말아야 돼요. 바라는 게 많으면 안 돼요. 바라는 게 많으면. 바라는 게 많으면 뭐예요? 내가 바라는 것은 남편한테, 자식한테, 누구한테 그 바라는 것 때문에 자기가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힘들어지고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남이 원하는 것을 줘요. 차라리. 바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법문이라는 건 뭐예요? 법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법문 많이 들으니 법문을 어떤 것을 법문이라고 그래요? 절에 오래들 다니신 신도님들 누구? 한번 자기가 법문은 어떤 거다 얘기해 보세요. 법문은 모든 잡생각을 놓고 청정하고 향기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걸 법문이라고 그래요. 맑고 깨끗하고 향기 있는 경지로 들어가는 것을 법문이라고 그래요. 그 법문에 들어가려고 하면 첫째 공안도리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상이 없는 도리를 알아야 되고 세 번째 원이 없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거를 공해탈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무상해탈문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세 번째 무언해탈문. 무언의 그 세 길을 가져야 맑고 향기롭고 깨끗한 경지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경지에 들어가서 삶을 사는 그런 연습을 해야 우리가 복을 받고 덕을 쌓게 되고 지혜가 증정하고 광명이 일어나고 그래요. 참 어렵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얼마든 쉽게. 부처님 법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그런 업장에 찌들어서 그렇지 그 업장만 조금 나만 내리칠 수만 있으면 그때부터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부처님 공부를 하는 것은 청정심의 근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을 항상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산중에 살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냐. 풍성수성 나반침이요 원리산영 도상견이로다 나무입니다불. 요새 바람 소리는 버갯못에 들려오고 달 밝은 밤에 산그림자는 침상 옆으로 다가오는 그런 만취의 계절입니다. 이 만취의 계절이 여러분들 다 같이 부처님 가피 속에 항상 즐겁고 편안한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